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경에 꼭 참석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에 매 시간마다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그날, 그 병자가 연못에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에 매 시간마다 예물 들고 참석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의 제사로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멜로디 있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구름 날개 밑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따라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한 번만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한 번만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병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 번만 만나니까 그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5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계시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병들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무엇을 통해 그렇게 하시는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선지자들을 보내 주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하박국, 말라기 시대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던 세대가 폐역하고 세속화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항상 회복의 말씀도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재앙이 아닌 평안과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패망의 길로 가지 않길 간절히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해 있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했고 기근으로 백성들은 궁핍했으며 이방 나라들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그 백성들을 돌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습니다. 그 시대의 부패상을 보려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습니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패했느냐? 말라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식탁을 더럽히며 경멸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 있습니까? 고백하면서도 우리 언행 심사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제단을 더럽혔느냐?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멀고 절고 훔친 것을, 병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첨없는 4가지 동물, 소양, 염소, 비둘기로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구별되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저질러 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여 헌물한다 한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또 거짓을 행하며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여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습니다. 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말라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은혜를 구하여도 응답하지 않으신답니다. 말라기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배제시켜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라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부패했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 볼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훔친 것을 드리고 비루 먹은 것을 드리고 도둑질하고 자신이 돌아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고아와 과부를 전혀 돌보지 않는 등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총체적인 부패한 시대적 풍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심판의 말씀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의 송아지가 나와 뛰는 것처럼 기뻐하리라. 이것은 총체적인 구원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여 준행하는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4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되느냐? 말씀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의 영광을 빛을 비추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광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운 태양이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예언도 기적도 이적도 사라지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주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병자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다 투자하여 많은 의사를 찾아봤지만 전혀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붙잡았던 것은 지치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옷술이라는 것인데 우리 함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익숙한 얼굴이 보이시죠? 지금과 좀 전혀 다른 얼굴인데 여기 앞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옷술, 찌치트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인 요셉 슐람 장로님과 함께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 장로님이 지금 매달고 있는 옷술이 바로 찌찌트라는 것인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은 그 옷술은 바로 저 찌찌트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여인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있으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의 가운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2박 3일간의 말씀 사경에 부디 다 참석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말씀은 사경회를 통하여 인생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모든 문제, 총체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